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과 함께 의료교육과 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세는 어떤 세상입니까? 말세는 고통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창세기 3장이라고 말합니다. 또 돈을 사랑한다. 돈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또 돈을 사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자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나 돈 많다. 자랑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해지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돈을 사랑하고 사람이 교만해지면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비방한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뭐가 있죠?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장수하는 비밀인데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교만을 꺾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꺾이는지 반드시 꺾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체험됐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언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교만할 때, 돈에 미쳐있을 때, 쾌락을 따라올 때,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정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 아픈 것만 생각해요. 나 힘든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뭐예요? 폼 딱 잡는 거죠. 예수 믿는 척. 복음 깨달은 척.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까? 거기다가 또 뭐 이렇게 원통한 억울한 마음 딱 가지고 딱 요게 있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죠?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물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나무가 땅속에서 점점 뿌리가 뽑혀가는 거예요. 어느 날 토마토가 썩는 걸 봤어요. 왜 썩지? 토마토 줄기를 다 이렇게 흘러 내려가 보니까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요. 그게 마르고요. 토마토가 열렸는데 열매가 어떻게 썩어요. 그럼 뭐겠어요? 땅속에 거름에 닿지 못하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 좋은 걸 집어넣어도 그 좋은 것을 받아 먹을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데 그것을 받아 먹을 만한 힘이, 능력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점점 인생이 꼬이고 망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잘 몰라요.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 특별히 중직자의 자녀들이 너무나 이 은혜의 풍성함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기누리 복음 전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병찬 목사님 사모님 아시잖아요. 딱 암이 걸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딱 지키려고 가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암이 점점 커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우리 남편을 목사로 바쳤는데 내 딸을 이 세계복음화 전하는 유 목사님에게 선교사 바쳤는데 그러고 나는 누구보다도 이 복음운동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막 원망이 나오고 놀랍죠. 목사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병이 안 걸렸을까? 내 딸을, 소중한 딸을 전도자에게 바쳤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릴까? 어느 날 깨달은 거죠. 그것은 나와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복음운동에 남편이 열심히 해도 내 딸이 복음운동의 통역자를 할지라도 사모에게 닥쳐오는 그 질병을 스스로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자리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고통받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 사모님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드리다가 이제 천국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루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오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나띵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나띵. 성공했다고요? 나띵. 좋은 대학 다닌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속에 있다. 내 삶에 지긋지긋한 저주와 재앙을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이 영적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걸 아니까 유 목사님께서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의 다락방을 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천명, 소명, 사명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깊은 기도, 그리스도의 깊은 묵상, 그리스도에게 깊은 영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게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리스도가 한 라인으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그 그리스도만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하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며 그 그리스도만이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의 중심으로 쓰여지고 성경은 전도의 중심으로 쓰여지고 이 세 가지 부분이 안 되면요.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 마음이 허공이 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리스도 중심, 제자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많은 성공이 있고, 많은 부귀와 영화가 있고,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에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깊은 기도하나 그 속에서 나오는 쉼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현장을 회복할 만큼.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완전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 율법이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예? 선지자, 제사장, 왕들 율법 지켰습니까? 바리새인들 율법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뭐라고요? 완성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완성했다는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은 세리에게 다가가면 뭐예요? 네? 더럽다고 죄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세리집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네? 저 깨끗하고 잘난 척하는 저 바리새인 사두개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 데려다 놓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율법에는 그렇게 써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완성시키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들여다보세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에게 완성되어가는, 온전해져가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걸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유익한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 기도의 축복, 전도의 비밀 이런 것들을 유익하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질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무너져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예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놓치면 발을 잃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는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벗어났을 때는 이삭도 야곱도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요셉처럼 승리하는 것이죠. 네? 모세가 가나안 땅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받았는데 왜 인도를 못 받았을까요? 그의 삶에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이 백성 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는데 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됩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끝까지 가자.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것이 나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나온 거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교회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대열 속에 있고 세계복음화 대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말씀 붙잡고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시드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것에 꽉 붙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돈과 성공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것,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딱 잡혀가지고 여전히 그걸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면 더 큰 것이 오고 더 좋은 것이 오는데 어린 아이들이요. 예? 아빠 엄마는 진짜 좋은 거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주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쇼핑을 가든지 어디 가게를 다 가지고 백화점 가든지 무슨 예? 마켓에 가면요 딱 자기가 좋아하는 불량식품 딱 붙잡고 안 놓잖아요. 예? 그거 달라 그러면 안 주잖아요. 딱 주고 막 그냥 생떼 쓰고 울잖아요. 근데 진짜 똑똑한 아이는 뭐죠? 그걸 엄마한테 줍니다. 부모에게 줘요. 그러면 엄마는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것을 그 손에 쥐어주잖아요. 자기가 준 거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들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틀린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 알사탕 하나, 불량식품 그거 가지고 그거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걸 붙잡고 울고불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손에 쥔 것을 놨을 때 더 큰 축복이. 많은 성도들, 많은 렘넌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쥐고 있는 거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놔야 하나님 주신 더 큰 축복을 붙잡는데. 참 무서운 거죠. 대학 4년 다니고 직장생활 수십 년 다녀도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줄 걸 안 주시죠. 주고 있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못 갖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꽃과 같고 풀과 같은 거. 우리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전도자의 삶. 이게 영원한 것인데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됨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뭐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성경 읽으라고 지명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요. 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뜬 것은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감동된 거, 체험된 거, 나의 삶에 적용된 거란 말이에요. 감사하죠. 성경의 놀라운 은혜는 뭐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거죠. 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야만 영적인 것이 보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하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면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그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포커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향하여 방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내 인생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거기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이 세상에 60년, 70년, 80년, 100년 살게 하셨으니까. 거기에 목적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려가시는 거예요. 쓰실 만큼 쓰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방향 맞지 않은 사람도 왜 100세, 150세까지 살게 하십니까? 한 가지예요. 복음 없이 살면 저렇게도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이 아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고 행복 주셨다면 자연이 되어서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물 캐고 뭐 버섯 캐고 뭐 인삼 캐고 산삼을 캔들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유 목사님 오후 예배 얘기하실 때요. 짐승 같은 인생이 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하면서 사는 거, 그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맞잖아요. 그 산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 이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먹는 거, 입는 거, 싸고 자고 하는 거, 그 짐승 같은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배하는 자인데,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며 짐승 같은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성취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도 없고 성경의 말씀을 변경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밝은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사단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배의 대상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경배 중심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성경의 주제가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유일성, 완전성, 영원성. 여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죄인 되었고 그대로 인하여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경고해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그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에 담나지 아니하면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준 마귀 따라서 지옥 간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다가 보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 가문에 흐르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영적 저주가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다 흘러갈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이 모든 철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영적 유산을 다 끝냈다. 그런다고 해서 영적 유산이 자녀에게 안 흘러가겠습니까? 그 자녀가 영적인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한 세대를 끝나서 그 다음 세대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귀신의 세력이 덮인다든지 정신 문제가 덮인다든지 두려움이 덮인다든지 무서움이 덮인다든지 덮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믿게 하고 자기 고집대로 갔던 그 주은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흑암이 덮여있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흑암이 어디서 흘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우리 나로 말하면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또 그 위에 서부터 그 우상 섬기는 그 저주와 흐름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저와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고 그 영적인 생활을 싸운다 할지라도 그걸 정작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만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저는 이것이 깨달아진 게 은혜예요. 축복이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했건만 그리스도의 비밀, 메시아의 비밀만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금만 더 젊어서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처럼 내가 그 시대의 유목사님을 만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내가 행복한 존재였을까? 내가 우리 가문의 그런 영적 저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내가 그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않고 그 사단의 권세에 시달리지도 않아도 됐는데 이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잖아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늘 죽을까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늘 그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찾아오니 정말 밤새도록 시달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은 덮입니다. 근신해서 깨어있으라. 구원의 투구를 쓰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마귀의 빈틈을 주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구약에 400번 이상 메시아가 약속되었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완전한 언약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 끝났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것을 아직도 안 끝냈다라고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에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깨닫기. 그래서 유 목사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매 예배 때마다 매 핵심 메시지마다 어떤 메시지를 하든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이어오시는 거예요. 왜 목사님 계속해서 그 말씀 하실까? 목사로도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목회를 한 20여 년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나면 적게 돼. 하나님의 나라 누리지 못하면 저렇게 비폐해지는구나. 성령 충만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지옥과 같은 아픔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그 축복, 그리스도가 완성된 축복,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주실 그리스도, 우리의 12가지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nothing.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로마서 15장 4절에도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와 소망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안위와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진정한 이유와 같이 우리가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정말 미래가 없었고 아무 답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안위를 주셨습니다. 안식과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인생의 강한 일들이 거울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들 문제 사건 어려움 다 거울이 된다.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언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뭐죠?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배우고 확실한 힘을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전도자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로, 교역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온전해져 가는 이 축복.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제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여기에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 축복 누리는 귀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어떤 환경에도 속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